2주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의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 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모독했고, 또 이 자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모독했다라는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하죠? 먼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모독했다라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도 계셨고, 가나안에도 계셨고, 애굽에도 계셨고, 광야에도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졌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실 수 있겠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발 내용은 이 자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모독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를 했지요? 우리 민족이 정말로 그렇게 나를 고발할 만큼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왔는가? 처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던 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다. 그들은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다. 그런 우리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너희들은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그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설교를 듣고 군중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너희는 유대교나, 지금 유대교인들이 지금 기독교인을 죽인 거잖아요, 스데반을. 아니, 유대교나 기독교나 같은 신을 섬기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냐? 심지어는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다 같은 신이고 같은 하나님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르냐? 왜 서로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에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의 신과 유대교의 신과 이슬람의 신이 같은 신 아닌가요?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신일까요? 기독교가 믿는 신, 유대교가 믿는 신, 이슬람이 믿는 신이 같은 신일까요? 먼저 이슬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슬람은 AD 610년에 사우디 메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무함마드가 주장하기를 어느 날 자신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하기를 구약에 모세를 보냈던 그 신, 그리고 신약에 예수를 보냈던 그 신이 이제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 신께서 예수 대신에 새로운 예언자로, 새로운 구원자로 너 무함마드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무함마드에게 하나님이 전했다고 하는 말씀을 22년 동안 가르쳐 줍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거는 무함마드의 주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22년 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록한 게 이슬람 사람들이 성경으로 믿는 꾸란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냐면 알라 신이라고 하는데, 알라 신의 뜻이 그 신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신이에요? 모세를 보냈던 신, 예수를 보냈던 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나를 새로운 예언자, 새로운 구원자로 선택한 신, 그 신 알라를 섬기는 게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물어볼게요. 이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이나 이슬람의 신이나 같은 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같은 신인가요? 같은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무함마드를 새로운 구원자로 선택하셨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슬람이 주장하는 그 신은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브리엘 천사 누가 보낸 거예요? 사탄이 보냈지요. 아니 가브리엘의 탈을 쓰고 왔겠지요. 절대로 이슬람이 말하는 신 알라 신은 우리 기독교의 신이 아닙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유대교의 신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신과 같은 신이 아닌가. 그들은 어떤 신을 믿죠?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요. 유대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하나님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자, 이러니 유대교도들 입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우리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너무나 악질적인 이교도들인 거예요. 저런 놈들을 놔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 대대적인 핍박이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도들이 괜히 기독교인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물론 유대교인들 중에서는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은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을지요. 우리의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목숨 걸고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그 시작이 뭐다? 스데반의 순교다. 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 앞에 두니라? 사울. 이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울이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다시 사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걸 두고 어떤 분들은 사울이 그냥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던 거다,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던 거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성경은 그냥 써져 있는 구절이 없어요. 이것도 일부러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겉옷은 곧 자기의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한 2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겉옷이 곧 나의 정체성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남이 자기의 겉옷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락 없이 남의 겉옷을 만지면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 생각하면 우리 조상님들의 그 상투, 누가 와서 갑자기 그 상투를 틀어쥐었다, 심지어는 그 상투를 잘라냈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거고요, 심지어는 나를 생명을 해친 거나 다름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일화가 있지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몰래 가잖아요. 살그머니 가서 아무도 모르게 겉옷을 살짝 잡았다가 오잖아요. 왜 모르게 잡았겠어요? 겉옷은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벌벌벌 떨 정도로 들키고 나서 남의 옷에 손을 대는 거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여기에 대한 일화가 또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굴의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자릅니다. 왜 하필이면 옷자락을 잘랐을까요? 옷자락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의미로 다윗이 옷자락을 벤 거예요. 나중에 이걸 굉장히 후회합니다. 아주 미안해요. 그냥 옷자락을 벤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도무지 이제 예수님한테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 곁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가?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밤새 요한과 함께 배 위에 앉아서 그냥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멍하니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요한이, 야, 선생님이야.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겉옷을 벗고 있었어요. 겉옷을 벗고 있다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성도님들, 바다로 뛰어들 때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바다에 뛰어드는데 옷을 벗었던 옷을 입고 뛰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벗어났던 겉옷까지 입고 뛰어들어요. 왜? 옷이 곧 정체성이거든요. 이 옷만 배 위에 놔두고 절대로 베드로가 배 위에 놔두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 똑같은 이 옷, 그걸 두르고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두르고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 문화에 있어서는,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자기 생명과도 같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얘기는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라서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핵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냥 구경하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관여를 한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가 옷을 벗어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났대요. 우리가 이제 돌로 칠 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증인들이 돌로 쳤을까? 아니면 거기 있는 군중들이 돌로 쳤을까?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저는 성경 보면 그런 게 궁금한데요. 신명기 17장 7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사람을 심판할 때, 돌로 쳐서 죽이는 심판을 할 때는 누가 먼저 해라?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돌로 친 후에 거기 함께 서 있는 군중들이 돌로 함께 쳐서 죽여라. 이게 율법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누가 먼저 돌로 치고 증인들이 돌로 치고 그 다음에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 전부가 함께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에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맡겼죠? 증인들이 맡겼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죠. 이 사람들은 진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었어요. 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고,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입맛대로 거짓 증언을 해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이 거짓 증인들이에요. 이 거짓 증인들이 자기의 겉옷,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누구한테 맡겼다? 사울에게 맡겼다. 이 얘기는요, 10중 8구 그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는 일에 있어서 사울이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건 사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무려 10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잖아요. 사울은 그 10계명을 지금 어겼어요.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8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사울이 누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겨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왜 죽어야 돼요? 율법을 모독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으니까, 그래서 이놈은 죽어 마땅해 라고 사울이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율법을 모독한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그 자신도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요. 자기도 율법을 어겼으면서 나는 괜찮아요. 왜? 명분이 있거든. 이놈은 지금 어떤 놈이야? 우리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놈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율법을 어긴 걸 적용을 하지 않아요. 나는 율법을 어겼지만 명분이 있어. 이런 놈은 죽여야 돼. 우리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리고 하지만 이놈은 죽여야 돼. 율법을 모독했으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혔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울은 본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죠. 변화시키실 때 어떻게 변화시키셔요?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장님으로. 그 장님으로 만든 의미가 뭐겠어요? 네가 장님과 같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외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완전히 눈뜬 장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눈뜬 장님이었던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이제 가장 앞장을 섭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할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잔멸할세의 원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멧돼지 같은 짐승들이 막 밭을 헤쳐놓는 거 있죠. 분탕 질쳐놓는 거.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잔멸할세입니다. 사울이 멧돼지처럼, 성난 멧돼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흩어놓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분탕질 치고 있다. 그런데 어디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그리고 이제는 그러다 안 되니까 각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남녀를 끌어다가,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사울에겐 명분이 뚜렷했거든요. 우리 유대교를 지켜야 돼. 그래서 끌어다가 나왔는데, 이 끌어다가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질질 끌어다갑니다. 그냥 잡아간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 질질 끌어다가. 사울이 이랬어요. 이 정도로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성경적인 지식도 엄청나게 많았고 열심히였지만 사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만 정말로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회심을 해도 바울이 되어서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너무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에 가면 2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이런 사울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울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자도 용서해 주시고 이 악한 자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사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택해 두셨고, 사울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해 주셨고, 사울에게만 쓰임받을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쓰임받을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눈뜬 장님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살 수 있었고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 친구 이제 아버지 장례 상을 치른다고 해서 이제 조문을 하러 갔는데, 그 친구 아내분이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가 참 잘해주죠.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럴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도 그럴 뻔했어요.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핍박할 뻔했어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도 어쩌면 유튜브 같은 곳에 기독교
잘못된 종교라고 그런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우린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은혜 받았어요. 사울하고 우리 별다를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자, 이제 아무튼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대적인 이제 핍박이 가해집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이제 박해 앞에서 이제 초대교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이 사람들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스데반의 죽음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또 뭐 한 거예요? 곡을 한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우리나라 장례 문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곡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저는 이 곡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세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시골 분들이 곡하시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곡하셔요. 남편이 지금 갑자기 사고로 갔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우리 장모님 어떻게 하시냐면 곡을 하다가 손님이 오시잖아요. 이제 손님이 오시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손님 오면 곡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저기 술 떨어졌다. 빨리 갔다 와라. 아이고, 아이고, 저기 음식 얘 가시네들아 빨리 가라.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떠올라요. 곡을 하면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정이 참 많은 사람들인가 보다. 그냥 단순히 정이 많은 사람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받은 경우에, 돌로 치는 형벌을 받은 경우는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을 때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극악무도한 죄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 것보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법에 어떤 법이 있느냐면 성경에 나온 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법입니다. 돌로 쳐서 죽임받은 사람의 시신을 장사하거나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하면 그 사람도 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의 죄목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당한 사람, 그 사람의 시신을 장사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 너도 신성모독을 범한 거다 해서 같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임당한 경우에는 그 누구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가서 지인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죽을까 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는 겁니다. 곡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정에 이끌려서 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함께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이 각오로 한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일에 목숨을 걸지요? 스데반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 죽은 것이다. 스데반은 그냥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스데반을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스데반처럼 죽으리라. 나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고, 그런 내가 이 일을 하다 죽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100%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었고 고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교회 안에 몇 사람이 그 일을 했다 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다시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냥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단어에 대해서,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경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으로 이해를 해요. 단정한 옷차림, 점잖은 말투, 절제된 행동,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뭐예요?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건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경건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했을 뿐이고요. 교회에 가해진 이 대대적인 박해에 대다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도망쳤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쳤어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은 분명히 도망쳤거든요.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쳤거든요. 스데반의 시신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내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도망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요. 도망쳤는데요, 성경은 이들이 도망쳤다고 말하지 않고 흩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냥 흩어진이라도 아니에요. 어디로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흩어졌다. 이 말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피해서 사망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망이 그냥 도망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이르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르러는 흩어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흩어져로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바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라도 빨리 흩어져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온. 전혀 흩어질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교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즉 박해를 통해서 비로소 땅끝까지 흩어져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지금 이들을 흩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다라고 하지 않고 흩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라도 이들을 흩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를 박해한 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흩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스데반을 죽인 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핍박하셨나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셨나요? 아니요. 기독교인을 핍박한 건 유대교도들이에요.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단의 앞잡이들이 지금 기독교인을 핍박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거는 사울을 비롯해서 사단에게 지금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닙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 핍박했고 사단의 하수인들이 죽인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할까요? 이제 잘 들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사단이 역사했지만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왜 핍박했어요? 니들 하나님이 흩어지라는데 왜 안 흩어져? 이런 마음으로 사단이 핍박했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핍박을 했습니다. 씨를 말리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박해를 역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흩어지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 KWMF라고 하는 그 선교사 대회에 참관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선교단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KWMA 그리고 KWMF 이 두 개인데요. KWMF에 속한 선교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들 중에 그 나라의 협회장들만 왔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 협회장, 싱가포르 선교사, 한인 선교사 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사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은혜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거기에 참관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함께 강의를 듣는 중에 어떤 강의를 들었게 됐느냐면 중국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몇 년 전부터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경에 있는 한 교회, 약 1000여 명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그 공안들이 들이닥쳤고 이 교회 교인들 1000여 명을 다 흩어버렸어요. 예배 드릴 수 없도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시냐면요,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여 명이나 되는 10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1년 동안 철저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각자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1000명의 성도들이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공안이 들이닥쳐서 이 1000명을 다 흩어버렸는데요, 이 흩어진 1000명이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인도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공부 인도자잖아요. 이들이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요, 1년 만에 1000명이 흩어져서 3만 명이 곳곳에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흩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탄의 전략을 역이용해서, 어쩌면 이 1000명이 어떻게 갑자기 3만 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은 초대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도들, 사울을 비롯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에게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냥 도망이 아니라 이 도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흩어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사마리아요, 땅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야.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흩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냥 도망친 거였어요. 살려고. 경건한 몇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하고 그리고 고글할 때 이들은 나 살겠다고 외면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있을 때 이들은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비겁한 도망마저 거룩한 흩어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거룩한 일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나 살겠다고 도망을 쳤고 나 살겠다고 피해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더라. 여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안산 땅에 처음 오실 때 30년 전, 40년 전에 내가 안산에 가서 예수 잘 믿어봐야지 하고 막 그런 마음 품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그래서 어쩌면 도망치는 마음으로 이 안산 땅에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안산 빛나교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유재명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도망쳐 온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여기 왔을 뿐인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인생이 되어버렸더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또 다른 곳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어쩌면 많은 어려움을 피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상처받은 내가 회복되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이 괜히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나에게 섭리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박해를 했거든요. 고난을 갖다 줬거든요.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의 고난을, 사단의 박해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셔서 나를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수없이 도망을 쳐요. 수없이. 고난을 만나면 피해요. 도망쳐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까지도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을 돌리고 돌려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두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온갖 사단이 주는 고난과 그 시련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예요. 내 삶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피곤한데 이 밤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본래 이곳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여기에 없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이 가져다 준 고난마저도 역이용하셔서 나를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작업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왜 고난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두시지? 나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하시는 중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오늘 이 밤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섭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